오늘은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오늘 너무 분주했죠. 분주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바빴으니까 우리 좀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좀 하시고 엘피스 연습도 바빴고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우회도 참 바빴고 각 부서의 예배도 바빴고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부담에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시쯤에 이제 다 올라가시고 저 혼자 저기 중고등부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런 종려주일을 위한 기도 제목도 쓰고 하려고 이제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2시간이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원고도 늘어나고 또 지난주에 줄기차게 차은우를 선택한 여러분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괘씸해서라도 이거는 설교를 한 40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40분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 말씀 전하고 우리 좀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충분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안에서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을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죠. 물질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상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려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알려드렸던 저희 교단의 우진성 목사님이라는 신약학자께서 조금 저에게 힌트를 준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꺽쇠를 해놓은 게 거하심에라는 게 위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칸이란 단어이고 그 사칸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가 밑에 거하심에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사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나님만 계시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전혀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여겼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방식은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작아지셔야 돼요. 우리만큼 작아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심우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최재명 목사님이란 분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광야 사막에서의 성막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친 텐트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실 만한 예배처 성소를 사람들이 지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근데 말이 됩니까? 사람이 텐트를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사막에 이동식 성소를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최재명 목사님이 마치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른이 아기 신발 신는 거와 그거보다 작다. 그러니까 선우 형제가 유아부 신발 신는 거 되게 볼품없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작다. 그리고 최재명 목사님은 자기가 지갑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일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수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저 개미만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미보다 작은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작은 인간들에게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작게 만드셔서 그 인간들이 사는 곳에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작아지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바닥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작게 하시고 제한하셔서 인간과 함께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구약, 2000년 전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셨다면 우린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작아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작게 하고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우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려면 우리도 낮아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물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요. 그 사람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성전은 아닌 거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모순에 빠져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꾸만 낮아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가 낮아지려는 것처럼 우리도 과연 예수가 가시려는 곳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좀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왔지만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의 주인이신 당신이 죽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저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야죠. 정작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의 주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전의 주인을 환영하는 것처럼 종려가지를 흔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려는 곳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는 곳이 다를 때 마치 성전의 주인인 예수의 마음과 성전에 모여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려는 마음과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가지려는 마음의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 사순절 기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낮아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셔야죠 하면서 낮아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주님 여기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세요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선 머리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 철 들었어요. 몸통도 생선 머리 좋아한다고 자식아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 낮아지는 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 저는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2장 5절 앞에 낮아지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절에서 4절 말씀에 좀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 저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며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단순히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저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성경은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을 시옷받침 낮게 여기기보다는 지읒받침 낮게 여기진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러니 그런 모습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조금 겸손하게 살아가자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아주 바닥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금장을 칠하고 높은 곳에 모신다고 사람들이 주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금장을 하고 꾸미고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거기서 세상 모든 민족이, 저희가 오늘 결단 찬양을 할 건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시려는 방향과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